평안하셨습니까? 새 달을 맞이했습니다. 새 것은 다 좋지요. 예. 오늘 욥기 4장부터 14장까지 꽤 긴 본문인데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은 그 욥의 친구들과 욥 사이에 벌어진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개관과 1, 3장 공부를 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닥친 비극과 재난, 우리는 욥기 1, 2장을 읽었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욥기 1, 2장의 내용을 욥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정보가 저희들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더 많은 그 제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왜 욥처럼 훌륭한 사람에게 갑작스런 그런 재난, 상실이 닥치게 됐는지, 그리고 욥에게 일어난 사건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관계되어 있고, 또 그 관계자들은 욥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욥이 볼 수 없었던 막 뒤에 있었던 존재들 가운데 어떤 존재들은 그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심한 상실을 겪고 힘들어하는 상황을 맞이할 때 하나님만큼이나 대단한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어떤 때는 박수를 쳤는지도 모르죠. 잘 됐다 하면서 박수를 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욥의 아내가 또 소금을 조금 뿌렸을 때 박수를 한 번 더 쳤을 것 같기도 하고요. 1, 2장에서 우리는 그 악한 자가 사용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또 초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사탄이 사용을 하고 있죠. 태풍을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도록 하기도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초자연적인 일 이러고 이제 이해를 하지만 그 욥의 경우 이 사건에서는 그건 초자연뿐만 아니라 매우 의도된 것이었었죠. 그리고 사탄은 또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바 사람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을 하지요. 욥의 삶을 파탄내는 일에 사용된 이러한 일에 사람들도 사용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이웃도 역시 사람이죠. 1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스바 사람들의 기습 공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와 나귀는 탈취해가고 욥의 가족들에게 속해 있는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누가요? 스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스바 사람들로 인해 생겨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의도된 강도 행위였습니다. 1장 17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의 말기, 즉 유다 국가 패망기에 발흥하고 있는 그 바벨론 국가의 혈통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탁월한 잔인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새 무리의 편대를 이루어서 공격을 했습니다. 낙타들을 탈취해가고 욥의 가족들의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역시 강도 집단들이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마음대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
부당한 방법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죠. 이들은 자기들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까지도 감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람 속에 들어있는 탐욕, 이기심, 탐심 이런 것들을 마귀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장면들입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바벨론주의에 물들어가고 있는 시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시록에서 우리가 보면 바벨론주의는 전 세계를 기본적으로 물질적 그리고 자본적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정신입니다. 거기에 다른 것들이 더해지지요. 정치적인 힘도 거기에 더해지기도 하고요. 종교적인 힘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국제적인 양상 속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탐심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의 탐욕과 부당한 욕심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재앙을 가져다 주고 누군가의 가족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사례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탐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노동과 노력의 결과물, 그것을 기대하는 그걸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당한 방식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작용일 것입니다. 이제 2장의 마지막 단락은 아주 좋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욥의 친구들이 욥의 재난의 소식을 듣고 달려옵니다. 신방하려고 가서 욥의 망가진 처지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 높여서 울고 티끌을 날립니다. 일주일 동안 그들은 어떤 위로할 말을 하지 못한 채 욥 옆에서 마음을 같이 해 앉아 있었습니다. 좋은 친구들이죠. 누군가 재난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아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방문을 해서 어려운 시간을 같이 해주는 것, 이거 참된 우정의 표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3장에서 보게 되면 욥이 고통을 겪다가 결국 입을 열어서 탄식을 합니다. 불만이 큰 사람은 누구든지 욥처럼 아마 탄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왜 태어난 것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외침이, 이 고통이 극에 달하면 마음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입으로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3장 11절부터 26절에는 어찌하여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만 보겠습니다. 3장.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20절부터 23절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죽음을 찬미하는 사람 같습니다. 사의 찬미. 죽음이 값지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음으로 도피하고 싶어서 외치는 소리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납니다.
그들 대부분은 역시 욥처럼 극도의 고통에 시달리고 결국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생존은 고통의 연장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친구들이여, 나를 좀 위로해다오.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이 지상에는 늘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로 가득해 있습니다. 세상에는 늘 고통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인생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과 절망에서 신음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의 풍성하신 그 동정심을 가지고 그 신음하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면서 그것을 좀 잘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4장부터 14장까지는 욥과 친구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논쟁, 그 가운데 1라운드가 됩니다. 욥기 안에는 친구들과 욥 사이에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에 걸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욥이 반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친구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욥이 또다시 반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거기에 대한 재반박을 합니다. 그럼 욥이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반박을 하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논쟁이 3회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돌고 도는 내용 같고, 이게 단숨에 내용이 파악이 되고 쉽게 이해가 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매우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은유나 비유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대단히 이해가 난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4장부터 14장까지의 구조도 말씀드린 것처럼 4장과 5장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연장자로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3장에서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하는 얘기를 이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첫 번째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6장과 7장에 걸쳐서 욥이 반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8장에서 빌닷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9, 10장 또 2장에 걸쳐서 욥이 또 반박을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친구 소발이 11장에서 재반박을 하고요. 12, 13, 14장 3장에 걸쳐서 욥이 반론함으로써 첫 번째 논쟁 과정이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3명의 공격수를 한 사람이 수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힘들고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친구들의 변론 길이에 비해서 욥의 이야기가 더 길고 한마디로 말이 많습니다. 욥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논쟁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냥 자세히 분석하거나 의미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그냥 멀찍이서 저쪽에 이제 논쟁하고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저는 여러 번 욥기를 보았습니다. 저기서 친구들이 서로 논쟁하는구나, 누가 얘기하고 누가 반박하는구나, 뭐 그런 정도의 그림. 그 상세한 내용들을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웠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다투네. 뭐 때문에 저러지? 저 사람들 정말 말재주들 대단한데 디베이팅 대회 나가면 상 좀 받을 것 같아. 이렇게 좀 생각이 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언변들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 너무 한 사람한테 달겨드는 거 아니야? 저 세 사람은 다들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멀리서 보는 인상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
그런데 저렇게 죽겠다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걸까? 나 같으면 지쳐서 포기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그 힘들어하는 친구를 어떻게 저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걸까? 좀 잔인해 보이는데 저들은 친구를 위로하러 온 게 맞나? 친구를 꺾으려고 포기를 할 줄 모르네? 이게 제가 받은 이제 일반적 인상이었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가 만약이라는 가정으로 생각을 해본 건데요. 만약 욥이 여성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재난을 당한 여성. 그리고 친구들이 여성 친구 3명이었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상당히 다른 이야기가 됐을 것 같아요. 남자들과 그 여성들은 상당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회의나 토론을 할 때 죽기 살기로 한다고 합니다. 즉 전투적으로 뭔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어떤 게임 같은 그런 긴장감 속으로 스스로 막 빨려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끼리 이런 토론을 하면. 그런 걸 우리가 서로 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열되지 않도록 서로가 의식을 좀 할 수 있는데 아마 여성들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아주 무섭게 심각하게 토론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관중으로서의 욥기 보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4장과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를 한 엘리바스가 욥에게 무슨 조언과 충고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이 친구 그룹에서 연장자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욥의 불평과 자기 출생에 대한 저주, 이것에 대해 친구는 좋은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욥이여, 예전에 당신이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잘 도와주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자네가 어쩔 줄 몰라 하는구려. 3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말일세, 사람에게 재난이 닥치는 것은 다 죄 때문이 아니겠나? 우리는 이런 도덕률을 일컬어 권선징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권선징악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욥기에서 욥이 고민하는 것처럼 의인에게 고난이 닥치고 악인이 득세하는 이것에 대해서 권선징악의 구조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욥의 친구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은 의인이 보상을 받고 악인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이 권선징악의 원리가 잘못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 잘 되고 성공하면 그는 의로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권선징악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누군가 성공하고 잘 되면 저 사람은 그동안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지. 자,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이게 항상 옳지는 않다는 거죠. 누군가 실패하고 무너지면 그는 죄인이고 악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한 것이다. 즉, 이것은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그건 대체로 일반적으로 옳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꽤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논리학 전문적인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A는 B이다 라는 명제가 하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머리 안 아프셔도 됩니다. 자, A는 B이다. 거꾸로 하면 뭐가 어떻게 되지요? B는 A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구는 둥글다. 자,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둥근 것은 지구이다. 자, 이 명제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게 참이 안 되는 거죠. 둥근 것은 유리 구슬도 있고 축구공도 있잖아요. 둥글다고 다 지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보는 것하고 결과로부터 원인을 찾아 나가는 것하고 이제 이런 방식에 있어서 지금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것인 거죠. 그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기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권선징악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경성시킨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인데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인식할 수 있는 세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이게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입장을 취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는데, 이 욥의 친구들 역시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해봤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는데 우리 생각이 맞지.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믿어왔어. 그리고 엘리바스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8절인데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출생한 것이라네. 그러니 자네의 문제를 하나님에게 의탁하게. 그리고 징계를 받아들이는 게 지혜라네. 징계를 무시하지 말게. 하나님은 잠시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주시는 분이라네. 그러니 내 말대로 하게나. 27절입니다. 엘리바스의 이 조언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충고죠. 근데 여러분, 일리 있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점에서는 옳지만 전부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부분적으로 옳다는 의미죠. 엘리바스의 이 조언은 본인의 경험이 상당히 담겨 있는 것이고 과거 사람들의 경험을 많이 연구해 본 결과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담이 사람들의 수백 년 삶을 관찰하죠. 사회를 관찰해서 얻어진 지혜, 그것을 압축한 것을 우리가 속담이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축된 삶의 지혜, 이 속담이 항상 옳을까요? 항상 옳지는 않은 것이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조언은 우리 삶에서 지혜롭게 사는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진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친구 이야기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6장과 7장 걸쳐서 욥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의 궁금증에 대한 필요가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친구의 조언은 자기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말이라고 마음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6장 14절부터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패한 자를 그것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친구의 옳다는 말이 욥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6장 25절 상반절도 보겠습니다.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이 표현을 개역 개정 성경은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옳은 말이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저도 젊은 시절부터 꽤 오랜 동안 바른 말 하기를 좋아했던
바른 말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시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7장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슬 바라나니. 16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삶을 더 이상 꿈꾸지 않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여기 조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본문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여기 사람이 무엇이냐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신 표현 아니십니까? 시편 8편 1절부터 5절까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으신 놀라운 세계와 그 가운데 우리 같은 인생들을 살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신비를 아주 즐겁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대우하시는지, 그 세심한 배려가 얼마나 많으신지. 근데 욥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는 똑같은 표현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다른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마음을 드시고 이렇게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고 시험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그냥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분마다, 초마다 얼마나 지극한 관심이신지요.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다윗,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면서 정말 즐겁게 기뻐하면서 노래를 했죠. 근데 욥은 지금 고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간에 우리는 기뻐하고 욥의 시간에 우리는 숙고합니다. 주님,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신 겁니까? 우리는 주님께 물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죠. 욥은 왜 하나님이 인생에게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십니까? 왜 매일같이 매 시간 우리를 테스트하시며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까? 저는 욥기에서 하나님의 인생을 훈련시키셔서 다듬어 가시는 그 손길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욥기 전체가 사실 그런 과정이죠. 욥기는 단순한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만들어 가시려고 뜨거운 불에 우리를 담금질하시는 금속처럼 우리 생애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집중력, 그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부터 중년,
중년이 몇 세까지죠? 한 40말까지 할까요? 뭐 하여튼 오랫동안 이런저런 제자 훈련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참여도 많이 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 일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계셔야 됩니다. 정말 제자로서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훈련하는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셔야 되고 많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60이 넘었습니다. 60이 되면서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젊은 날의 이 특별 코스 외에 평생을 두고 성도의 삶 전반을 통해 실시하시는 보편 코스로서의 인생 훈련, 이게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보편 코스, 중년이나 노년이 되어서도 계속되는 훈련입니다. 노년의 갈렙, 노년의 야곱, 계속 배우고 깎이고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인생의 훈련이죠. 때로는 이별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혹독한 배신을 당하는 경험으로,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외로움, 때로는 사별, 각종 쓴맛으로 주님을 배워 나가게 하시는 그런 과정, 이게 인생 훈련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멈추지 않으시고 성도의 생애 평생에 걸쳐서 그것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8장은 수아 사람 빌닷의 조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엘리바스보다 더 강력하게 욥을 지적하죠. 요즘 말로 지적질을 합니다. 8장 1절부터 7절을 보시게 되면 그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 잘못 말한다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따라서 욥의 자녀들이 죽은 그 죽음에는 뭔가 욥의 자녀들의 죄가 있는 것이 확실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점은 욥기 1, 2장 배경을 보지 못한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입장, 특히 하나님을 위해서 강력하게 변호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 아주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건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를 추구하다 보면 더 중요한 사랑과 은혜와 겸손과 온유와 등등 정작 가치 있는 것들을 희생시켜야 되는 일들이 간혹 발생을 하거든요. 인정사정 없는 태도를 취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싸운다, 이런 것은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온유하게 진실을 말하는 그 훈련을 연습해야 합니다. 저도 이 훈련을 잘 못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잘 못했어요. 표현하는 방법도 몰랐고 마음을 드러내는 방법도 잘 모르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을 잘 못 받았죠. 저희 세대는 되도록 말을 적게 해야 된다, 점잖하게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많이 받고 자라나서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훈련을 잘 못했습니다. 성도들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진실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표현하는 이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9장과 10장은 빌닷에 대한 욥의 반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은 빌닷에게 하는 이야기의 형식이고요. 10장은 하나님께 대한 호소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즉 욥의 변론들을 보면 어느 앞쪽 파트는 그 변론을 한 친구에게 하는 말이 되고요. 뒤쪽에 한 파트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음을 호소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10장의 욥의 진술에는 그 자신이 그렇게까지 혹독한 처벌을 받을 정도로 자신이 불의하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임을 또 인정하기도 합니다. 10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7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욥은 자신이 악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겨드는 거죠. 네가 죄가 없다고? 근데 여기 욥이 죄가 없다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는 죄에 있어서는 무관하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자기 양심이 자기를 정죄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잘못을 한 번도 안 한 사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욥의 마음에 자기 양심에서 자기를 정죄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친구들이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지금 처벌을 받아야 될 그런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도 그러면서 또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욥 자신도 자기 양심상으로는 정죄를 지금 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임한 이 그 고난을 생각해 보면 내가 분명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임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일말에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스스로도 혼란을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지?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 적절한 도움을 사실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는 결국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인데요. 내 날은 적지 아니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평안하게 하옵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11장은 또 다른 친구 소발의 변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 친구들 가운데 가장 단정적으로 단호하게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앞에서 두 친구가 이야기했는데 욥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더 강하게 펀치를 지금 날리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소발의 변론은 대단히 차갑고 냉정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주 완전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단언해서 단정적으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 당신은 죄인이고 그 범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삶을 바른 대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3장 19절까지는 매우 긴 본문인데요. 친구 소발에 대한 욥의 반박입니다. 그리고 13장 20절부터 14장 22절까지 여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욥의 이제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부는 변론하는 사람에 대해서, 후반부는 하나님 앞에서의 호소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욥은 빌닷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죠. 13장에서 새롭게 욥이 원하는 바를 드러냅니다. 즉 12장까지 욥이 말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13장에서 비로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읽어보실까요?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친구들하고 이야기는 해도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았어요. 답이 없는 논쟁을 계속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욥이 빨리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친구들의 인식과 생각으로는 자기 문제를 제대로 알 수 없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고통을 멈추지 않고 계속 허용하시는 그 당사자 하나님과 직접 변론하고 싶다.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3장입니다.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이 구절을 다른 번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내가 내 행위를 변백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22절과 23절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욥이 설령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다면 도대체 어떤 죄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죄 때문에 이런 정도의 경험을 제가 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걸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럼 답답한 마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변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은 말 같으세요? 별로 안 좋은 말 같으세요? 욥은 변론하고 싶어 합니다. 변론을 피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사실은 구약에서 이 변론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된 것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우리 실체를 보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욥은 바로 당사자이신 하나님에 가서 직접 질문하고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이 육체적 고통보다도 사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욥의 마음속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자기의 지금 앞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 때문에 더 힘들었던 거거든요. 왜 이게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욥기 4장부터 14장까지 대략 보았습니다. 이 세계는 우리 인간들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의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안, 고통, 죽음, 어두움, 이게 우리 도처에 있어요. 눈물 없이 살지 못하는 땅, 그 여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입니다.
매일같이 누군가는 죽어요. 아니, 수십만 명이 하루에 죽겠죠.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것처럼 로마서 8장입니다. 18절부터인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피조물은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된 생물들을 다 총칭하는 것이죠. 그 피조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피조 세계는 탄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숨뿐만이 아니에요. 이 세계 안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일까요? 탄식하고 있는 이 세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주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죽은 성도들로 인해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할 말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를 환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다른 이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환난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리스도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무엇으로 위로할까요? 참된 소망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참된 소망. 여기가 끝이 아니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게 되는 그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보고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위로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타인의 고난에 대해 섣부른 재단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때에 맞는 경우에 합당한 말하는 법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